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우리 내러티브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박해 시대에 신앙으로 박해받는 시대에 쓰여진 하나의 문학이다, 이렇게 형식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박해가 심할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겨나가도록 이제 격려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제 묵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이렇게 이제 모은 것입니다. 편지를 한꺼번에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제 보낸 것들이죠.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이걸 편지를 쓴다면 그렇죠? 요한계시 1장부터 우리 끝장까지 보면 보통 분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쓸 일이 없는 거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쫓아서 또 이제 최근 나누고 있는 대로 각 교회 편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모든 교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 에베소 교회에, 서머나 교회, 오늘은 또 버가모 교회, 이렇게 각기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각 교회의 형편이 달랐고 박해를 이기는 정도도 달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지역별로 다 상황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한때는 우리나라도 막 전쟁에, 그렇죠, 화염에 이제 휩싸이고,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독재 정치에 여러분 이제 굴림 아래 신음했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 육회도 안 잡아가요. 옛날에는 뭐 국정원, 요즘 가끔 속썩이는 국정원, 아이고 뭐 옛날에는 얼마나 권세가 컸는지 사람 갖다 죽여도 뭐 잡아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회사에 와서 뭐 재심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평안할 줄 알았더니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하마스가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이죠.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이란이 깝죽거리지만 여러분, 중동 다 덤벼도요 이스라엘 못 이겨요. 물론 미국과 서방이 또 받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쟁이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으르렁 대보는 거예요. 으르렁 대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제 이슬람 세계에 일어나라 하면서 막 자기 도와달라고 하는데, 참 이제 사람 사는 형편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저 브라질 성탄절에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평생을 브라질 그 원주민들과 함께 정글에서 실제로 교회를 거기서 이제 짓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 이제 안식년인데 1월 달에 간대요.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다가 안식년 끝나고 가면 이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참 귀한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도 힘들지만 이 브라질 원주민 선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아마존 강을 끼고서 이제 살아가는, 그들은 뭐 지금도 뭐 그냥 옷 입는 것도 별로 없고 정말 원시적으로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각기 상황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어느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어느 교회는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책망할 게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교회는 대부분은 그런데 뭐냐면 칭찬도 이제 하시지만 책망도 겸해서 받는 교회들. 우리는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 속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데는 정말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책망만 받아야죠. 그렇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예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야, 너희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한지 알아. 돈만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각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또 달랐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보시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 이 말씀 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주님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촛대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촛대를 움직인다는 말을 촛대를 그래서 교회와 지도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뭡니까? 촛대를 움직인다 뭐냐? 더 이상 그곳에 교회가 설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건물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뭐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잠깐입니다. 만약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이제 경고 주시자는 촛대를 이제 움직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예배소 교회가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라 하면서 뭐냐면 나는 촛대를 움직이는 사람, 촛대를 움직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왜 주님이 요렇게 자기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극심한 막기 가운데 부활의 소망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뭐 책망할 지금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들이 뭐 오직 부활 소망에는 살 수 없는 이 정말 심각한 그 박해소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 뿐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교회 버가모기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지 이걸 보면서 그럼 버가모기가 어떤 상황일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간단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이고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버가모는 에베소 이전에 세워진 로마 제국 치하의 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 서머나에서 북동 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에베소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아시아의 수도, 인구가 뭐 당시 20만, 예루살렘의 2배 이상 되는 아시아 최대 도시였습니다. 잊지 말 것은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의 10만 명은 오늘날 서울 인구 1000만 명 같은 거고, 그 20만 명이란 건 뭐 20만, 25만이라는 것은 오늘날 2천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라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 그래서 이스탄불 이제 서쪽으로 해서 이제 아주 멋진 해변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는 그때 가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드로아를 가려고, 지난 말했죠. 드로아를 가려고 거기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또 거기 가면 뭐 이제 아름답긴 한데 기껏 뭐가 있냐면 거기는 서머나 이제 이즈미르에는 아주 그 히랍 그리스 신전이 아름답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신전을 보러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곳은 가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요. 버가모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로마가 중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뭐가 있느냐면 로마 황제 숭배하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주전 29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로 쓸 때가 언제입니까? 주 90년 되니까 벌써 이 황제 숭배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진 것이 100년이 훌쩍 넘은 거죠. 주전 29년이니까 지금은 90년 되니까 90년 더하기 29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120년 가까이 벌써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왜 있느냐? 바로 로마 제국이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만이 신이라는 거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로마 황제가 신이다는 것이죠. 자, 일본 왕이 이것을 배워서 자신도 신으로 여겨 숭배하도록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신사참배가 신사가 이제 일본의 왕을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숭배하는 게 바로 뭐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에 간다는 뭐예요? 바로 일본 왕을 이제 옛날 히로히토인가요? 어떤 신으로 여기고 거기서 참배,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는 100%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본인들은 지금도 신사에 가서 참배하죠.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하는 거야 뭐 자유지만 일본 수상이 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여튼 세계 침략을 향한 야욕이 그 속에서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도 그래요. 한때로 그들이 번영했던 경제력을 지금 상당히 군사력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군사력으로. 또 미국은 그걸 또 이용하고 그래 군사력 좀 키워라. 왜? 미국 혼자 이 이 동아시아 국방을 러시아의 남진이나 중국의 힘을 감당하기가 그러면 재정과 인력이 너무 힘드니까 일본을 자꾸 키워주는 겁니다. 원래 일본은 군대 있으면 안 돼요. 자유대라고 하잖아요. 자유대. 2차 대전 패배하고서 다시는 그 세계를 침략하지 말라고 억눌러 놓은 건데, 근데 미국이 먼저 지금 살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형편을 보고 아시면서 먼저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13절 보면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은 버가모에 황제 숭배 센터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로마 황제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으로. 일본 왕 히로히토도 사탄이요, 사탄. 왜냐하면 감히 피조물 주제에 신으로 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위화하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사람의 마음 움직여서 교만하게 해서 사탄이 먼저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의 속에는 그런 그 욕망이 있어요. 그런 야망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충성된 제자 안디바가 여기 황제 숭배 앞에 배교를 하지 않고 당당히 살다가 순교한 사실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 이것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보고도 사람이 지금 여러분 순교당에는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위축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옛날에 공산주의가 우리 잠시 점령했을 때 이민군들 아까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경찰과 군대가 여러분 그냥 막 사람 죽이고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협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버가모교 성도들이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크게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형편을 정확히 보고 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은 대로, 묵상한 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주님이 보십니다. 지금 우리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 각 사람들이 현장에서나 지금 이제 영상으로 함께 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 어떻게 각자 살아가는지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로서 그의 제자로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버가모 교회가 당당히 이겨내기를 원하셨어요. 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제 한편으로는 1차 시험에 그들이 합격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들이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응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결의도 했습니다.
거짓이죠. 왜 우상숭배가 아니야? 1938년도 9월 장로교 총회가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오해해요. 우리 장로교만 결의한 줄 아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제 전공이 마지막 제 전공이 한국교사잖아요. 한국교사인데 다른 교단들 천주교회나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 등은 벌써 동조했어요. 장로교만 유일하게 뭐냐면 신사참배를 버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일제 총칼 앞에 왜냐하면 1938년도 9월에 이 총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총회 장소에 뭐냐면 이제 그 일본 경찰이 총칼을 진짜로 총에다 칼을 꽂고 이렇게 총회 장소 교회 총칼을 들고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이렇게 디귿자로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면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일이. 아니 여러분 거룩한 그 총회에 왜 군대가 들어와? 왜 경찰이 들어와? 그것도 총을 교회 안에 거기다가 총 끝에 칼을 이건 다른 거예요. 총검술이라고 총검술 군대 갔다 온 소리도 아는데 지금 총 끝에 칼을 단다는 것은 이거 아주 심각한 전쟁 상황이라. 근데 민간인을 향해서 그것도 교회에 목사 장로들이 모인 총회장에 나타나가지고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에서. 근데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역사는 바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우리 교단 뭐 사실 자랑할 데 없어요. 어차피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우리 교단만 굴복한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나 감리교는 그 당시에는 또 다른 교단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교단이 없었어요. 해방 전에는 장감시대, 장로교, 감리교밖에 없었어요. 개신교는. 그리고 전주교가 있었고. 근데 천주교, 감리교는 이미 굴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만 버티다가 장로교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더 버티지 못하고. 왜냐하면 다 죽어야 하잖아.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다 죽었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 죽었어야 돼.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래야 이 교회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한경진 목사님이. 이 어른 한 사람만 뭐냐면 평생 동안에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이다. 상 받은 자리, 아이고 격에 맞지 않게 사람들 분위기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상 받는 자리에 인사하는데 항상 첫 인사는 뭐냐면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이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참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분 보면 이제. 그게 뭐냐면 평생에 그 한이 되고 씻지 못할 죄가 되니까 그거 한 가지 회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삶에서도 겸손하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황제 숭배에 굴하지 않고 잘 이겼는데 그들 가운데 물리치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것도 이겨야 되는데 다른 것은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못 이겼을까요? 자, 14절, 15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띄워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이겨야 할 게 황제 숭배만 있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여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겁니다. 자, 이 출애굽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 역사 우리가 이건 민수기에 나오니까 이건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서 못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발람은 누구냐면 이방 종교인이에요. 우리로 봐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방 종교인이었는데 이 돈의 욕심 때문에 참 종교인이 돈의 욕심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종교 그냥 그 법복을 벗어버려야 돼요. 성이 벗어버려야 돼요. 돈 좋아하면 이제 끝난 거니까. 근데 이제 발락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막 오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멸망될 것 같으니까 신의 힘을 통해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발락 왕이니까. 그래서 이 종교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누구의 모세가 선지자예요, 그 당시, 그렇죠? 출애굽 때는 모세가 유일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씀하시지 않고 이방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입술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발람이 이방 종교인인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냐면 그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저기 다가오는 저 멀리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하려고 그 발람이 마음이 품었는데 실제는 저주가 아니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 나고 세 번 반복해가지고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고 야 관둬라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부를 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중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발람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알았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자기들의 종교 이제 행사 제사죠. 그러니까 신전 제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지. 근데 왜 갔느냐? 그 신전 앞에서 이제 그 여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죠 이제. 그런데 출애굽 때 나온 이스라엘 여인들은 화려한 옷이 어디 있어, 그렇죠? 종살이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복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여성들이 이제 화장을 하고 막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이 남자들이 확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 제사가 아니라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에나 보는 무도회 같은 거라. 실제로 그 옛날 그 신전 제사 보면 여성들이 그렇게 춤추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혹 빠지니까 그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고 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음을 하게 되었어요. 옛날 우상 숭배에는 여러분 신전 제사에는 두 가지가 항상 따랐어요. 바로 제사한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신전에 있는 성창하고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창, 여자는 남창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지저분한 종교죠. 통일교를 갔다고 했잖아요. 통일교. 정명석이 다 그런 거기서 배운 거예요. 옛날 고대 신전 제사에서 배운 겁니다. 자, 출애굽 과정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 발람의 교훈이 하나님 앞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뭐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이제 건져내서 자유 시민이 돼서 이제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인데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더러운 종교 행위에 참여를 하고 몸까지 영혼도 더럽히고 몸까지 더럽혔으니까 이들은 죽어 마땅한 거니까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였어요.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아마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2만여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죽고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이 많이 죽죠. 이제 지금. 근데 여러분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 한 달 넘었죠, 그렇죠? 근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한꺼번에 24,000명이 죽어서 더 죽을 거면 했는데 그때 의인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젊은 제사장 비나스가 엘라살의 아들이죠. 비나스가 나타나서는 창을 들고서 뭐냐면 천막에 들어가서 이제 텐트 들어가서 지금 음행에 하는 두 남녀를 뭐냐면 창으로 찔러가지고서 잔인한 얘기죠. 하나의 진노를 막아야 되니까 음행 현장을 덮쳐가지고 뭐냐면 창으로 남녀를 다 찔러가지고 배를 관통하고 이렇게 두 사람을 마치 통닭 굽듯이 이렇게 찔러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심판이 멈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시기함으로 이 비나스가 대신해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비나스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게 잔인한 것이지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심판을 막을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비나스를 칭찬하잖아요. 자, 이렇게 더러운 종교 행위를 하는 이들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종교가 바로 이제 아시아, 오늘 터키죠. 터키 땅에 거의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종교는 다 그렇게 특별히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서아시아, 팔레스타인이죠. 서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들이 아주 그런 종교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들어보세요. 황제 숭배의 자리로 오게 해서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면 돼야 안 돼요?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과거에 그 조상들이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 신전 제사에 가지 말아야 했듯이 다시 여기서 황제 숭배의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혹을 못 이긴 겁니다. 뭐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 제물은 뭐예요?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를 먹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릴 때 고기 얹어 먹었어. 우리 어릴 때. 고기 얹어 먹었어요. 그렇지. 추석 설날. 1년에 딱 2번. 아니면 이제 할아버지 제사할 때,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국이나, 그렇죠. 국에 있는 그 뭐 조금 이렇게 그 고기가 귀하잖아요. 근데 이 신전 제사 가니까 고기를 뭐 듬뿍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고 거기서 또 음행에 빠지게 했잖아요. 남자들 꼼짝 못합니다. 여기 빠지면. 자, 버가모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디바와 같이 그게 상황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안디바와 같이 이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했던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당연히 이 니고라당의 행위를 그들은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유혹을 못 이긴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존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와 그 동조하지 않은 안디바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 승리했으니까 칭찬을 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사참배 다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조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옛날에 그 하여튼 뭐 일부 우리가 이름을 다 모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장로기관들 고신파가 원래는 이제 그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모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나중에 고신 안에 교단이 작으니까 신사참배 하고도 다 받아줬어요. 여기까지 들어야 돼. 여기까지 들어야 돼.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 했다고. 왜 안 해요? 안 하기는. 정말 아는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의 사람들이요.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추록성도 감옥에 가서 죽지는 않고 신사참배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이 뭐냐면 추록성도라고요. 추록성도. 그들이 중심이 돼서 고신파가 만드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 분열사에 보면 좀 아픈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존 장로교회는 추록성도들을 존중해 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참 이게 뼈아픈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신앙 박해를 이겨냈다면 주님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경지처럼 됐으면 고신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 장로교 분열사 아픈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교단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로 가면 교인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뭐냐면 이제 고시는 사람 잘 들어요.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받아준 거예요. 시작한 사람들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끝까지 안 했다. 안 하긴 뭘 안 해. 거의 95% 이상 했을 거예요. 신사참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자세가 여러분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 주님의 책망 속에 담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버가모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거부하는 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에 빠지지 않았어요. 가지도 않으니까 거기 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끌려가도 가만히 쳐다나 보고 있겠지. 거기서 뭐 여러분 우상 숭배 했겠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었겠습니까? 자,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것을 즐기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굴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다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그리고 여자와 관계하는 거, 이게 간음이죠. 이제 그걸 못 견딘 겁니다. 과거 출애굽 도상에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바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이 그게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죠. 아시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 나머지는 다 타협할 수 있지만 양보할 수 있지만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이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는 양보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1계명이잖아요. 1계명. 여러분 1, 2계명이잖아. 보면 몇 개 3계명까지.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뭐 어떻게 타협을 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양보를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디바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에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뭐냐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 상황 오면 안 되겠지만 뭐 피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까지가 자, 오늘까지가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다. 판단을 하고 이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주님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뒷일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얘기인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이미 이때를 알고 스스로 죽음의 길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육신의 생명은 다 돼가니까 이제 이후는 뭡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닮아서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를 갈면 무섭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막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증인이 돼요. 이놈은 이 스데반 이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증인이면 내가 책임이다. 이 사람은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살인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자란 말입니다. 책임진 사람이라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도 보이고 그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왜냐하면 종말은 다 오기 마련이니까 이제 시간 차이뿐이지. 혹시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심정지가 많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종말이 다 모르니까 혹시 그런 때가 오면 뭐냐면 이대로 항하라.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하는 뜻이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 승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7장 59절에 버가목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감을 가지신 이였어요. 보통 칼은 날이 어디 있어요? 한쪽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식칼도 보면 그렇죠? 날이 양쪽에 있어요? 한쪽이다, 한쪽에. 그러니까 전쟁 때 쓰는 칼도 보통 뭐냐면 보통 한쪽에 그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특이하게 그 양쪽에 좌우에 다 날이 있었어요. 주님의 확실한 심판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여러분 의미예요.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버가모교회가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도 칼을 들고 그것도 칼도 한쪽에 양쪽에 지금 날을 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주님을 여러분 그들이 이제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다가왔던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행의 유혹을 철저히 이기고 승리하여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회가 무엇입니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유대인들은 손고 내려주시고 이미 유대인들은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멸망을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끝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 멸망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다시 1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유예기하는데 그 유예기한을 무시하고 또 계속 죄를 범하니까 이 바벨론에게서 이제 멸망 당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이제 바벨론 군대 잔인하게 정복자 느부갓네살에서 죽임 당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어떻게 돼요?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징계를 당하니까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자존감 때문에 뭐냐면 잘난 자존감 때문에 결국은 왕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고관들 다 죽인 거예요. 도망가다가 저 멀리서 오는 굉장히 빠른 기마부대 어떻게 도망갑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따라 잡혔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예루살렘 성 비밀문으로 나오고 했는데 멀리 못 가고 이제 여기는 뭐 민간인들이니까 늦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아들들은 다 죽임 당하고 고관들 다 죽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70년은 포로 생활을 해봐야지 깨닫는다고 하나님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를 아시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그들의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버가모의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격려죠. 자, 17절 보면 또 이런 격려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려 여러분 왔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성령이 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늘에서 우리는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른 다음에 그 제자로 삼으면서 이름을 바로 바꿔줬어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반석이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유일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제 내세 지금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지만 내세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 같은 것처럼 궁금하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받는 이밖에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보시면 됩니다.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돼야 돼요. 이거 막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새 이름으로 무엇이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기대하시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돼요. 개봉 박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세상 쾌락, 유혹, 종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며 새 이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 편지하는 말씀을 나누며 오늘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바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여러분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기를 바라요. 그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속히 유혹을 따르려 했던 마음을 떠나서 회개하십시오. 특별히 남성들, 물론 요즘은 뭐 남성만 여성들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심각성은 동성애가 아니라 비율로 이성애가 심각해요.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빨리 떠나야 돼요. 이 설교 못해요, 기성교회. 왜냐하면 이 설교하면 교회들 안 나오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해요. 기성교회 못합니다. 제가 성령 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역사하신 성령 임하고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향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거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 받았다 하면서 한다? 가짜야, 가짜. 자기 속이지 마세요. 가짜라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과 죄가 같이 있습니까? 그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 은사는. 그러나 그 은사가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냈다, 병 고쳤다, so what?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14년 동안 소위 말하는 은사자로서 살고 있지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여러분 변화는 뭐냐? 동성애가 아니고, 동성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대한민국이가 다시 회생하려면 간음에서 떠나야 돼요. 다 돌아와야 돼요. 지금까지 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러죠. 주님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오늘 저는 이 얘기를 결론을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가 간음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에서 살고 있다면 세상 쾌락 사랑하고 또 하나님 멀어지고 너무 여러분 우리가 자기 그 사업에만 열정을 하면 안 돼요. 예배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순복기 장로님, 안디옥교회 장로님, 그분이 아주 뭐 잠 못 자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왔어요. 개척교 초기에. 하나님 알게 했어요. 그 사람 문제가 뭔지, 그 장로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간단했습니다. 안수집 사태까지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장로도 된 다음에 뭐냐면 이제 퍼진 거예요. 마음이 퍼져갖고 그다음에 공장을 2개나 운영하니까 막 세상살이에 재미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주신 거죠. 정신 차려 이러면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실을 저로 한 번에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장로님이 그걸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 중보기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해달라. 신방할 거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더니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기도하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은 뭐 안 오는 거 보니까 잘 지내니까 안 오겠죠. 또 나한테 오면 재미없어요. 이미 잘 살아야 되니까. 아멘.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서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나 여러분 사탄의 권세와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은 영물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파워가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양식으로 겸손하게 지식 자랑하지 말고 또 뭐 암송 몇 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못 해도 괜찮아. 저는 암송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은 이제 복음지시 할 때는 암송하지만 뭐 한 장씩, 10장씩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기계도 아니고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한다고 자랑할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는데 뭐 자랑, 아이고 참. 근데 저는 성령 통독 운동을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왜 하냐면 워낙 안 읽으니까 한국교 교인들이 그 나라도 도전을 좀 주자. 나라도 도전을 주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도전 주고 SNS에 그냥.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받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또 목사님들이 교수들이 막 도전 받아요. 또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아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저도 이제 신약 끝나고 다시 지금 출애굽기 읽고 가고 있는데 열심히 읽어요. 왜냐하면 그 양식이 되고 무기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 얼마나 중요한데. 오죽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미옥탐 얘기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저는 신납니다. 전 이런 분들이 더 많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선옥 타임도 다시 와야 돼. 우리끼리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우리 김타임, 이타임, 또 강타임, 신타임, 새타임 하면서 이제 여러 타임들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중보기도 하니까 워낙 많이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 기도만 하라면 뭔 재미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99%가 중보기도니까 요즘 막 체력이 딸려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요. 이렇게 14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사탄의 유혹과 권세를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충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아니면 집회 장소에서 귀신, 사탄의 권세와 주기적으로 싸워보니까 넉넉히 이기더라고요. 제가 무장만 돼 있으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 영적인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이 있습니까? 450명 앞에 놓고서 더 소리 한번 질러봐. 자고 있는가 보다 좀 깨워봐 하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죽은 신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던 귀신은 죽은 신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아무 무익한 것입니다. 힘이 무기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맞아면 우리가 완전 우리가 무기력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유혹에 당하고 그리고 권세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들은 대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오늘 버가목요일 통해서 우리가 전하게 듣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사탄의 유혹이나 우리 권세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영물을 상대로 싸움을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버가목교회가 일부는 안디바와 몇몇 형제들은 정말 이제 순교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상당 사람들이 우리 옛날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를 거의 95% 이상이 다 참여했듯이
참 부끄러운 이제 상황에서 발람의 교훈, 니골당의 교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세상 쾌락 사랑하는 얼마나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막 지금 주님 동성애 싸운다고 하지만, 물론 싸워야 되고 동성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성 간에 주님 참으로 이제 간음을 해서 얼마나 지금 이제 소망이 없습니까? 한국교회의 멸망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이 문제를 깨달아갖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간구하시며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넉넉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 우리 늘 중보기도는 이제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그리고 또 한국교회 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제목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 싸워 이겨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기면 부흥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더 촛대를 움직이시는 아까 말했죠. 촛대를 움직이시는 한국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도 뭐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뭐 재정 뭐든 여러분 이제 선교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잠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를 자랑하지 말고 정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권세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영물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 세상 책에 독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양식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하도록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깨달게 하시고 기도 시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지켜서 각기 자기 기도 시간, 자기 타임을 갖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집회했을 때마다 주님 엘리야처럼 실컷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조롱하면서 주기로 싸워보니 넉넉히 이긴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빛내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 기도는 늘 같은 기도입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주일 예배가 잘 준비되는 빛내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매주 이제 저는 어제부터 목요일 새벽부터 주일 말씀의 준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찬양도 선곡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전사님 그리고 이번 주 또 담당 기도자가 또 기도 준비를 김미욱 비지사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이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또 내일은 어제는 우리가 붕어빵으로 또 전도를 하면서 지금 특별히 지금 어제 단톡에 나눴지만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우리 한 자매가 있습니다. 집사님이에요. 낙심해서 이제 교회를 중단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시오. 예배 회복하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조금 이제 마음문이 열리고 그분도 뭐냐면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 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김선희 집사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우리 또 세소식반 또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2주 남았어요. 이제 잘 마치도록 함께 하시고 물론 전도는 어린 전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전도가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치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치시는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벌써 주말입니다. 불금입니다. 정말 이제 이 시간이 불타는 성령으로 불타는 찬양으로 말씀으로 불타는 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쾌락으로 아버님 참으로 또 종교 이단에 빠져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이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잘 준비된 이번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빛내리교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 듣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목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이 교회 사자들인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동성애도 우리가 이겨야겠지만 이성애 이기게 하시고 죄 써나도록 함께 하시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사 강권하시고
지켜주시고, 어제 우리 전도에 지금 최근 전도하면서 돌아오기를, 특히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김선희 집사 사랑하사 끝내 다시 마음을 세워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다,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기다, 일꾼 삼아 주시기 원하며, 또 아버님 내일 세속시반이 이어지는 좀처럼 어린이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와도 이례적으로 끝나고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불쌍히 여기사 내일은 또 우리들이 참으로 이제 쉬지 않고 나갈 때 힘쓰고 있는 만큼 열매를 맺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제 우리 환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시간 들어서 응답하심을 원합니다. 마지막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천상의 주님께서 복암목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귀에 들으면서 특별히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 영물 상대로 싸우는 싸움, 우리 혈로, 우리가 혈육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많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님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암송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 시간 주님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강조할 때 그걸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내 자신이 기도 시간을 늘리게 하사 나의 기도 타임이 각기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시나이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미 선견장 가서 또 때를 따라서 이제 귀신 사탄의 권세를 싸워 넉넉히 엘리야처럼 조롱하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방 빛내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미 기도한 모든 것 응답하시되, 자 이제 여러분 환배선 얹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지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연약함을 축복할 때 함께 하사 머리에 근원된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뇌에서 우리 선교사님 한 번은 파킨슨, 지금 뇌의 문제 해결되어서 파킨슨은 회복될지어다. 또 뇌에 불필요한 종양이 있어서 지금 제거되기를 원하는 집사님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 종양은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이미 몇 년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의 정말 이제 이 암이 전이가 됐던 부분까지 가슴으로 또 겨드랑이에서 있었던 한 달 만에 참으로 모든 암세포를 뽑아내신 주님이요. 우리 집사님 머리에 있는 이 종양세포 이제 기도하고 있사오니 선포할 때마다 더 소멸되어지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그 머리의 정상세포는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종양은 세포는 소멸되고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주님 아시죠? 지금 이제 잠 못 이루는 아버님의 참으로 스트레스, 기타 또 머리로 시작돼서 지금 근원하는 모든 우리의 각색 질병들은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 머리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불면증도 떠날지어다. 우리 정락원장처럼 이 뇌에서 출발해서 다리에 신경줄이 풀리지 못하는데 다리 신경줄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눈 때문에 지금 눈에 손잡고 있는 분들이 싸우니, 또 여기에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도 부작용으로 이런저런 부작용, 눈에 부담감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의 부담감은 풀어질지어다. 특별히 이사님 우리 눈에 남아있는 약품은 100%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래 발생된 모든 눈의 부담감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눈이 흐릿하거나 눈이 또 아버님의 참으로 여러 기타 눈의 안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있는 분들 고쳐주시고 함께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제 갑상선 있는 우리 전사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 자체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주님 아멘 화답할 때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주여 우리 전사님의 갑상선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시나이다. 그 밖에 모든 이제 우리 목 이제 뼈로 시작하여서 그리고 어깨로 등으로 그리고 허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각종 이 뼈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뼈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이 목 디스크를 시작하여서 어깨에 그리고 허리에 이제 자골까지 특별히 육아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지쳐 있는 모든 이제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성염으로 고생하는 집사님 만성염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하여튼 간에 이제 염증이 남아있는 비형간염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춘천의 권사님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집사님 두 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모든 간의 염증 비형간염은 소멸될지어다. 간 경화도 소멸되신 주님이여 이제는 비형간염은 가볍습니다. 비형간조차도 해결되도록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근육염 때문에 춘천 권사님 이제 아직도
많은 부작용들 100%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심장 기능으로 또 이제 혈관으로 지금 봉화의 이장로님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사랑하사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님 참 봉화의 이장로님 지금 심장 문제 그리고 일어난 혈관이 이제 다시 좁혀진 부분들이 이제 그것이 천성이라 할지라도 주의 권능으로 발명해서 이제 혈관은 확장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수요일 날 함께 우리가 소풍 가서 또 장로님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는 이 강단에 서서 간증한 날이 속히 이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심장과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아버님 이런저런 문제들 특별히 이제 혈관 문제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또 다시 이제 목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허리까지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이 지금 디스크 종류들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 하체에도 여러 가지 근육이나 발가락까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들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후에 현장에서 또 안수기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9시 반 이후에 전화기도 지금 약 25명 이상이 지금 정말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경을 넘어서까지 그리고 지역을 넘어 서울부터 우리 이제 여기 경상도까지 주님 이제 우리가 두루 행하는 이 일들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새겨서 순종할 때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직면한 이제 버가모기만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특별히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